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 가장 기쁜 소식이 언제였어요? 뭐 자녀를 많이 기다리는 사람들은 손녀가 손녀님이 태어났다는 그런 소식이 굉장히 기쁜 것이고, 또 이제 막 여러 번 공무원 시험을 보다가 계속 떨어진 사람들이 공무원에 합격이 됐다 그러면 막 춤을 춘다 그러기도 하거든요. 또 성진을 계속해서 밀리다가 승진하게 되면 또 그것도 가정에 축하하고 기쁘고 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또 결혼을 참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잘 안 되는데 결혼이 이쪽에서 와고 저쪽에 잘 돼서 결혼의 날짜 봤다고 이랬을 때도 이런 기쁨이 돼요. 여러 가지 여러분, 또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어떤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또 기쁜 소식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좋은 기쁜 소식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들리는 전화 소리라든지 또 문자 소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메일이든 어떤지 간에 어떤 여러분이 슬프고 힘든 소식이 아니라 좀 춤추고 기쁘고 신바라나는 그런 소식이 많이 와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은 다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나라가 기쁜 소식이면 저 나라의 기쁜 소식은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한일전 축구를 했는데 한국은 이겼어요. 좋아요. 일본은 뭐예요? 싫어하잖아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사업, 이 사업이 잘 돼서 좋지만 또 저쪽 사업에는 싫어할 수가 있어요. 경제 문제가 있어요. 싫어할 수가 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이 교회가 부흥된다 그러면은 정말로 축하해 줘야 되는데 옆에 있는 교회가 또 배 아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수준이 떨어지죠. 어쨌거나 이 세상에 모든 기쁨은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시작될 때 백신만 되면 나오면 금방 해결될 줄 알았잖아요. 그거 한 대 맞으면 끝나고 이렇게 끝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백신이 나온 지가 지금 얼마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맞았는데도 영국은 85% 맞고 미국은 70% 이상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변형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또 그 어려움을 겪고 이스라엘 다시 마스크를 쓰게 하고 이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요동치는 거고 또 그렇게 기쁨이라는 게 영원하고 안전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 기독교는 하나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복자 소리음자고 그래요. 복된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복음, 가스펠, 기쁜 소식이라고 해요.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기쁜 소식이지만은 이웃과 먼 나라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잘 받아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복음 안에 거하고 삶도 복음 안에 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영향력을 주고 복음을 전도자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군요. 복음주의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주의는, 이게 기독교 복음주의는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예수님 오늘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복음은 왜 중요하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기쁨을 준 거야.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아 사람만 기쁘고 유럽 사람만 기쁜 게 아니라 뭐예요? 아프리카랑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좋은 것이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복음은 현세에서도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고. 현세에서.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만 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렇게 살고 어둡게 살아도 괜찮고 천국만 가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뭐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거든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복음이 돼. 그 복음이 또 들어가면은 복음 동기가 들어가면 그 가정이 복음이 되거든. 그 복음적인 사람 직장에 가면 그가 또 복음이 돼. 복음적인 나라가 되거든. 그 문화에 영향을 시키고 삶의 모든 질을 바꿔버리거든. 그러니까 기독교는 결코 내세주의만 아니에요. 또 현세주의만도 아닌데 현세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현세를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세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져. 선교사들이 나가요. 병원 세웠지요. 학교 세웠지요. 뭐 간호해줬지요. 물질적인 구제해줬지요. 뭐 공부해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현세에서도 기쁨이 되지만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내세에서도 여러분 기쁜 소식이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그 다 영웅들도 왔다가 가잖아요. 뭐 자기가 100살 살고 싶다 사는 게 아니거든. 뭐 50살 살고. 근데 모든 사람은 뭐예요? 보이는 나라가 있어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세에서도 기쁜 소식을 주는 거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정의를 하면은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러는 거라고. 자, 우리의 원조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마음을 열고 구주로 영접하오니 내 영혼을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면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라고. 예수님 믿으면 죄가 사죄함을 받는다라고. 예수님 믿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예수님 믿으면 뭐예요? 그 영혼이 영생을 얻고 천국으로 간다는 거. 그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냐 이 말이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백자매님의 그 아버지가 백시였었는데, 이분이 뇌에 무슨 그 수술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내 모 병원에 갔거든요. 같이 입회 가서 했더니요. 그때만 해도 옛날인지 이렇게 의사한테 잘해달라고 이렇게 서랍을 봉투를 주는데요. 서랍을 이렇게 떼니까요. 서랍이 꽉 찼어. 의사에게. 그 진료를 잘해달라고. 그리고 얼른 넣더니 쫙 이게 훈련에 대해서 주니까 고맙습니다. 주니까 간다. 꽉 찼나? 나는 영적으로 막 의사 해가지고 하는 전용자로 오는데 죽이죠. 그래가지고 그분도 이제 수술 잘 받고 장로님 치료받고 그 후에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여러분이 그 사형 선고 받은 사람 5년 10년만 연장해 줘도 얼마나 여러분 귀하냐고. 우리의 영혼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치는 사람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이 복음인데,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살리는 복음이냐고.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따라 복음 영육을 살리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복음 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될 것은 사도님들은 오늘날 목회자들은 뭐에 중심을 해야 되느냐 하면 뭐예요? 복음 전도의 뭐예요? 선두주자가 되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너희가 누구냐면은 사도님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주의 종들 사도들은 그 예수님 말씀 따라 그는 온 천하에 다니 복음을 전했잖아요. 오늘날도 주의 종들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주의 종들은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주의 종들은 무조건 하고 뭐해 다른 게 아니야. 첫째도 복음 전도, 둘째도 복음 전파, 셋째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뭐예요? 거기에 목적을 두고 교회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뭐예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여러분, 그렇게 어찌하든 성도들이 공부를 하든 결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 하든지 간에 뭐예요? 그 자리가 뭐예요? 복음의 터야. 생명의 복음의 전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하는,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은 거기 와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일반 거기를 물론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교제하면서 보험을 하든지 자기들끼리 음식 사면 그런 건 모르겠지만은 가급적 여기는 뭐예요? 복음의 전당이 돼야 돼.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하고 어떤 사람한테 태신자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 교회 다니는 낚시 이런 거 정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그 복음 전도에 감심을 갖는 그 터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항상 주의 종들이나 여러분도 그렇게 끌어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주의 종들은 항상 모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 전도의 지역 대상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지역 대상이 제한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제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한이 없어. 온천하라고 그랬잖아요. 온천하. 할렐루야. 온천하. 다음에 뭐예요? 더하기 만민에게 뭐 하라고? 복음 전파. 아시아가 아니라 이게 복음 전도는 뭐예요? 온 누리, 온 세계,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만 복음만 하는 게 아니라 온천하에 어디요? 만민에게. 만민이 아니라 온천하야 아시아인 백색인 황색인 상관없이 그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 복음은 제한적인 국경이 없어요. 복음은 국경을 가져는 안 돼. 어디든 중국이 저렇게 십자가 태우고 불태우고 이러더라도 그래도 선교사에 보내야 되고 복음을 지어야 돼. 이슬람 지역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복음 전도와 복음 집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라고 한 불교 나라도 마찬가지고 미얀마도 마찬가지고 온천하에 다음에 뭐예요? 만민에게 복음의 대상은 뭐예요? 온천하가 대상이고 만민이 대상이야.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 복음 유무 십자가 상관없이 모든 대상을 두고 여러분이 늘 복음 전도할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경제적, 의학적 여러 가지 엄청난 많은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러면은 여기 보면요 외국에서 좋은 사람이 많잖아요. 필리핀이라든지 또 우리 조선 교포라든지 아니면 네팔이라든지 또 이슬람권 지역에서 외국 사람이 많이 오잖아.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에서요 정말로 그들에게 열린 마음을 해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요 그 집에도 돈도 보내고 그들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이거는요 앉아서 지켜볼 굴러도는 호박을 뭐예요? 잡는 길이에요. 이런 데는 돈을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축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복음의 나라에 왔으니까 그것이 중요하다. 만민에게 온천하에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두루 다니며 복음은 뭐예요? 따라해. 두루 뭐예요? 다니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다니라는 얘기야. 다니라고. 너희는 온천하에 만민에게 뭐예요?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예수님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죠. 사도들도 다니며 복음을 전했죠.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도 자꾸 세계로 이제 한국만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계로 전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복음의 그 영향력이 뭐냐면은 복음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은 능력이 있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라. 믿고 뭐요? 세례를 받는 자는 뭐예요? 셀베이션 구원을 얻는다. 구원. 믿고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나의 영혼을 위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심을 믿고 그래서 믿으면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고 천국을 믿으면은 뭐예요? 그분이 뭐예요?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이 세례도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의 전표가 세례거든.
그렇지 않아 치는 것이 세례니까 세례를 가볍게 여기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쨌거나 이 복음의 능력은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간축됐어요. 불교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또 뭐 예수님을 믿으면 뭐 내 축복을 믿으라 그러고 뭐 찬송을 뭐 부르면서 나도 어릴 때 며칠 갔다가 애들 다니면서 멸치국, 김치국 이러면서 핍박을 하고 여러분도 뭐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하고 주인 얼마나 그랬어요. 정말로 잘났네 여러분들이. 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게 사실은 기적이다.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그 영적 혁명도 시키지만은 그 사람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도록 하는 능력이 뭐예요? 복음의 위대한 능력. 할렐루야.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유한계는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든 그들이 복음을 젖혀가고 예수님을 젖혀가고 예수님 믿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냐. 들으면 믿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도 딴 거 없어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막 설교 테이프 이런 것도 좋지만 왜 옛날에 황수관 박사님 무슨 이야기 같은 거 주단 좀 뭐 항성주 목사님 항성주 같은 뭐 생식 이야기 이런 거 또 옛날에 또 유명한 그 의사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근종수 권사님 같은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뭐 자꾸 이렇게 점점 주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덜 거부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그런 걸 먼저 준다든지 어쩌하든지 간에 또 기독교적인 어떤 향기가 있는 책을 선물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또 좀 은혜 받으면 또 기독교 찬양 같은 거, 예? 또 설교 같은 거 줘서 어쨌거나 듣다 보면 뭐예요? 또 성경을 읽게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의 능력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죄인임에도 고백하고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한 방에 될 수가 없어요. 여러 관계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전도하려고 하면 마귀가 그렇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한 복음에 접촉을 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천국에 가는 올라가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예요? 불신자에게는 끝까지 불신자에게는 뭐가 받으리니? 불신자에게 정죄를 받으리니. 정죄를 받으리니. 불신자들에게는 정죄를 받으니 이 사람들은 뭐예요? 끝까지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이 간음죄도 아니고 또 사기치는 죄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죄도 아니고 가장 큰 죄는 뭐예요? 불신죄야.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죄는 뭐예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 그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지옥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 영혼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옥 갈 백성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것은 길이 없어. 그것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길밖에 없다. 복음 전도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여러분도 마찬가지. 대신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이고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고 잘 믿으니까 내가 나 대신에 그냥 내 남편이 내 딸과 아들이 구원받을 그런 건 없어요. 절대 구원은 뭐예요? 개인이라고 개인.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가정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전달이 돼서 점차적으로 가정이 이 하우스홀드 셀의 가정 구원이 된단 말이지. 예? 내가 목사들하고 해서 내 딸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안 가. 그 사람 지옥. 철저하게 복음은 뭐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버이를 지옥에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지옥에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와 손 지옥에 보내고 싶으냐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을 보내려면 뭐예요? 복음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접촉을 시켜야 되나? 복음을 접촉을 해서 플러스 해서 이들을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는 일을 여러분이 뭐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게 귀하고 숭고한 일하고 가치 있는 일이야. 그래서 좀 부담이 되고 좀 압박도 주고 밀당도 하면서 때로는 혼내주면서도 뭐예요? 어찌하든지 간에 복음 안에 거하도록
진리 안에 거하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서 항상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복음을 전도할 사람을 잘 기도하면서 정하면서 첫째로 기도도 하고 복음도 만나기도 하고 복음도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소원이야. 예수님의 소원이라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이 제자들, 이 12 제자들에게 오늘 나타난 줄 믿으면 할렐루야.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그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기억나지? 뭐라 그래요?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면서 어찌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서 주님이 책망을 했잖아요. 봐요. 사도들은 아직도 예수님 부활을 안 부활하신 예수를 못 만났다고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님이 전했고 글라오 한 청년이 그에게 사도들에게 와서 사셨다 예수님 부활을 전했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 믿었다고. 그러니까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은 나 같으면 자존심 때문에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저렇게 살아있을 때 가르치고 저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찌 저렇게 완악하고 부활의 신앙에서 믿음이 없는가 싶어가지고 그냥 쏙 터져가지고도 나 같으면 예수님 여기 안 내려오실 것 같아. 이 제자들한테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아. 예? 그래도 주님의 욕심은 딴 거 없어.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사도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 참 제자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 부활을 믿는 영성인을 만들어서라도 뭐 하려고?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투자하고 답답해도 찾아오시고 또 안 믿어도 말씀을 하시고 이 사람 저 사람 포례해서라도 하고 이게 예수님의 전도법이잖아. 막달라 마리아 파송해도 안 믿어. 글로모 왕청년은 세 사람을 전해도 안 믿어.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전해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게 뭐 예수님이 집을 찾아왔잖아. 그러니까 주님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뭐를 이렇게 주저한다 그럴까 아끼지도 않고 그거를 뭐 손실로 보지도 않고 그거를 대단한 영광으로 보시면서 자존심 상하는 걸 보지 않고 뭐예요? 숙여가면서도 찾아오시면서 영혼을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전도의 열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해봐요. 뭐 기독교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하고 여러분 또 우파 뭐 얘기하고 막 얼마나 저항을 많이 오히려 저항하는 사람이 오히려 잘 믿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지라도 예수님 방법 한 사람 보내도 안 돼. 2명 보내도 안 돼. 그럼 직접 가. 이런 방법으로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참 언제 사람이 되고 언제 사도가 될지 몰라도 이렇게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디어 짠 나타나가지고 내가 부활해놓으라고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하면서도 사도들을 만들. 뭐 때문에? 뭐요? 온 천하 만민에게 뭐예요?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법을 배우면 성교법을 배우면 여기에 우리 사업 방법도 배운다고 설득 방법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요? 포기를 안 해. 포기는 배추 포기 안에 배추 포기밖에 없다 그러잖아. 에? 포기하지 않아. 제자들 버리지 않잖아요. 끝까지 와가지고 세우시고 역사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뭐 지구력이라 그럴까, 그런 정성이라 그럴까, 그런 좀 능동성이라 그럴까, 웬만해서 아이고 나 같으면 낚시될 것 같아요. 3년 반을 들이 가르쳤어요. 내가 부활한다고 전했어요. 십자가 밑에까지 왔어요. 그리고 뭐 부활했다고 얘기하는데도 못 믿어요 이러고 있으니 참 어떡하겠냐고. 빰떼구를 한 대 때릴 수도 없고 그래도 주님이 쏙 썩으면서 주님이 자신을 보여주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은 사실은 나중에 얘기하지만은 부활로 완전히 믿은 사람은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님밖에 없어.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도 뭐예요? 참 믿음 없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믿음 없는 사람하고 교제하고 믿음 없는 사람하고 사귐이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예요? 기꺼이 찾아와서 그 상대해주고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극구히 심어주고 주님의
재창조시켜서 세워서 일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 우리가 이렇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봐요. 예수님 믿을 사람 어떻게 생겼냐고. 제가요 어릴 때요 내 친구들이 교회 갔다 오면 맨날 교회 간다고 막 두들겨 패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교회 왜 가냐고 그러고 막 이러고 막 올라타가지고 밟고 막 이랬던 사람이요. 그런데도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가서 또 부흥회를 인도했으니 얼마나 감사해. 우리 지역에는요 내가 예수님 믿은 게 큰 기적이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춤추고 놀기를 좋아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목사가 됐냐 그러면요 그 자체가 우리 동네에는 이 영웅이고 기적이라니까. 믿을 사람이 아닌데 그 뭐요? 저희 친구님을 통해 복음을 접촉했어.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그 나름대로 불안하고 영적으로 공허하고 종교적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반항하든 저항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꼬꾸라지고 녹아지고 깨어지고 사울 같은 사람은 깨어지고 녹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다고,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믿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할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는 자에게, 우선 여기 보면은요, 믿는 자에게는 뭐가 따라요? 표적이 따라요. 표적이 뭐예요? 따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좀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이적이 따라다녀야 돼. 표적이 따라다니도록 하는 역사는 뭐냐면은 이 영혼 윤을 구원하고 복음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복음을 첫째로 말씀으로 전해야 되지, 말씀으로 전해야 되지만은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예요? 오늘 예수님 하는 대로 여러분은 뭐예요? 믿는 자에게, 사도님에게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뭐가 따라다녀요? 표적이 따라다녀야 돼요. 이적이 따라다니는 여러분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냥 왜냐하면은 그러지 않고는 복음 전도하기 어렵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많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사업을 한다 이면, 그런데 사업이 안 될 것 같은데도 뭔가 흥황되고 잘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 그게 뭐예요? 하나의 작은 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저 믿는 사람이니까, 구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네? 그게 뭐예요? 하나의 근위를 하나님이 세워주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근위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예를 들어서 살다 보면 뭔가 자녀가 잘 풀린다든지, 뭔가 또 여러분이 뭔가 어려운 가운데서 안 될 것이 뭔가 풀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것도 하나의 기적. 그러니까 저는 기적주의가 아니라 오늘은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어떤 그 집사님 그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물질도 뭐 보험 문제가 걸려 있으면 그것도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면역력도 생겨서 건강한 기적도 주시고, 또 하나는 그 자기가 원하는데 생각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정말로 흥황되고 잘 되는 형통한 역사로 나타나는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이것도 끊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여튼 그런 기적이 나타나야 돼. 기적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 그러면 뭐예요? 복음 전도의 유익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주의가 항상 여러분이 내 영광, 내 배부름, 내 명예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는 제발 좀 내 기본적인 근위 좀 세워주세요. 맨날 돈 빌리러 가면 그 전도가 되겠사옵나이까. 맨날 몸이 아파가지고 비실비실 그렇게 배산용이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맨날 정말로 뭔가 맨날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도 뭔가 모르게 자식도 잘 되는 뭔가 예수님 믿는 것은 받음정도 많도다. 돈
표적이 따르고 이적이 좀 따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따르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이 따르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믿지 않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첫 번째가 뭐예요? 축사. 첫 번째, 예수님 이름은 강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이름은 강하단 말이야. 여러분, 불안이 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마음에 좋지 않은 꿈을 꿔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두운 꿈은 물러갈지어다. 막 물리치라고. 여러분을 막 괴롭히고 힘드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야. 아까 그런 이상하게 양아치 부는 주여 나 사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주여, 그래 두려운 마음을 듣고 정상적인 양심을 가질지어다. 막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막 눈을 흘리고 막 뒷담하고 막 비방하고 그 흘리지 말고 주여 제게 하나님께 손을 모시어서 불안한 마음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 물러갈지어다. 막 이렇게 하라. 자녀들도 처녀는 말을 잘 듣다가 요즘 또 말 안 듣잖아. 그러면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마귀가 요즘에 악한 마귀에게 춤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떠나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막 이렇게 명령도 하고 그러란 말이야. 여러분, 축사는 목사님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다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이 막 집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마귀들과 싸우고지라 제약 벗으니 막 찬송을 막 부르란 말이야.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요, 난 찬송을 받았어. 그 교회는요 30분간 이것만 불러.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가 벗어넘겨요 담벼 싸울지라 그 처음에는 짜증이 나더라고. 몰라 한 곡 가지고 그러는데 나중 어려워하는 나도 모르게 막 헌당면서 조인들이 막 더 막 왜 그러냐니까 어둠의 영이 역사할 때가 많다는 거야. 여러분 불안하면 막 그 찬송을 막 틀어놓고 부르고 주의 이름 앞에 귀신을 떨며 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강하고 놀라운 이름이고 전능자의 이름이고 거룩한 이름이고 할렐루야. 그 이름만 돼도 마귀가 떠는 놀라운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고 복음 전할 때 자기에게 역사하는 마귀도 물리치는 거고 주변 환경 마귀도 물리치는 거고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내는 거고 이런 무기를 주는 거야. 이런 이적의 역사가 주신단 말이야. 그래야 복음 전도할 거 아니겠어.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주님이 주신다 그러죠. 주는 거요? 내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따라 해방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게 두 번째 증거예요. 그 입술 속에서 여러분이 성령님 받으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이적적인 언어, 이적의 언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방언 말이 막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어떤 선교사님 어머니는 그렇게 방언을 받고 싶은 거야. 그래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을 안 주는데 10년이가 지났는데도 계속 방언을 달라. 꿈속에서 방언을 했는데 정말로 방언을 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이거는 성령 받은 증거야. 방언은 여러분이 방언한다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증거요. 구원받은 증거요. 할렐루야. 이 방언을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큰 사람이 듣지 못하는 능력이 있으니 이 방언 기도는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 하나님께 방언 기도도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님께 이게 얼마나 큰 은사인지 몰라.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러니까 어느 교회, 청주에 어느 교회에서도 공연을 좀 갔었는데 그 교회는요, 교육자들을 방언을 기도를 안 받은 사람은 부교육자를 안 쓴대.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은 교육자가 안 쓴다. 맨날 머리로 하는 거 가지고 안 된다. 그 참 목사님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 번째 기적이 뭐예요? 다음은 뭐예요? 따라 뱀을 집으며. 뱀을 집는다. 다음에 이게 세 번째인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독을 마실지라도 무해하다. 이거는 같은 은사예요. 쉽게 말하면 딱 해받지 않는 은사. 해받지 않는 뱀. 예를 우리가 그냥 사도행전에도 나중에 나오지만은 사도 바울님이
복음 전도하고 나가다가 이 떠그른 데서 뱀이 나와가지고 독사가 물었잖아. 근데 그 물었는데 전혀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저분이 신이 하니까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 이건 하나님이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이적을 세워주는 거야. 옛날에 그 인도의 신비주의자 쓴다시기님이라는 책을 보면요, 자고 일어났는데 뭐예요? 코브라가 이게 눌러서 가지고 있더라. 하고 코브라가 죽어 있더래. 이 사람이 코브라한테 물르면 죽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항상 도복 읽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인도의 신비주의자가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뭔 얘기를 하냐면은 또 옛날 교회에서 일부러 신음을 해. 일부러 뱀을 막 잡고 그런 건 안 해요. 일부러 독을 마시는 그런 거는 문자적 해석 그런 거 잘못되면 안 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있을 때에 이런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그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 사람을 해받지 않도록 독사로부터 뱀을 잡으면 독을 물리지 않도록 하고 무슨 독을 맞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 무해하도록 예를 들어서 그러도록 하나님 이 사람을 지켜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왜? 전도자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라고 뱀한테 안 물려도 죽으면 전도가 되겠어. 선교에서 큰 손실이잖아. 주님이 지킨단 말이야. 할렐루야. 무슨 독을 모르고 마셨는데 해받지 않는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지키고 여러분 보호한다는 걸 아셔야 여러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24시간 몇 초도 지키지 않냐 졸지도 주무지도 아니는 가운데도 여러분을 잘 안보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일어나고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더 보호해야 된다. 이 사람 잘못되면 안 될까 싶어 더 보호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손을 엄정정 나으리라. 할렐루야. 신유의 역사란 말이야. 신유. 병 고침의 역사. 병 고치는 역사. 이게 뭐예요? 네 번째. 여러분이 무슨 표적이 따라야 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뭐요?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 넘버 2 다음에요. 세 방언을 말하는 표적. 세 번째 뭐예요? 해받지 않는 표적. 네 번째 뭐예요? 무슨 병이든지 손을 언정적 나으리라. 병 고치는 역사, 신유의 역사를 주님이 이런 표적이 따르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나 초창기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니까 요즘은 이제 주의 종들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자꾸 이런 거를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뭐예요? 복음 중심 사역이라고. 이 성경 구절은 순복음 교인들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되면 안 된다고. 장로교이든 신대교이든 뭐 성결교이든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거룩함 탐내야 돼. 주여 나에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세방언의 표적, 무해에 받는 표적, 손을 엄정정 남는 신유의 표적이 나를 따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전도자의 권위가 있고 복음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 이게 뭐예요? 전인 따라요. 전인 치유 사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 목사님은 이래야 된다. 목사님은 말씀 아침에도 말씀 점심에도 말씀 저녁에도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된다. 말씀도 있어야 돼. 그 기독교인의 세 가지 능력인데 첫째는 뭐예요? 말씀의 능력. 할렐루야. 이건 첫 번째. 두 번째 무슨 능력이냐면은 아까 뭐예요? 은사적인 능력. 할렐루야. 세 번째 뭐예요? 부활을 믿는 뭐예요? 능력. 이 삼박자 능력을 받은 균형 있는 전도자, 균형 있는 선교사님, 균형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말씀적으로 신학적으로 막 바이블 스터디 막 큐티 이런 걸 잘하는데 이런 능력이 너무 안 나타나니까 이게 답답한 거야. 이런 능력도 막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능력들은 뭐예요? 복음이 복음됨을
예수님이 예수님됨을, 말씀이 말씀됨을, 리빙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런 것이 있어지는 이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 균형 있는 종들이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야?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전인 구원, 전인적 구원의 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인적 구원의 복음이라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영은, 우리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유된 줄 믿습니다. 혼도 할렐루야. 여기에 뭐가 있어요? 병을 고친다는 말은 뭐예요? 육체를 말하잖아. 육체. 신유. 또 귀신을 쫓아낸다. 뭐 영혼에서 귀신을 쫓아낸다. 축사.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면 영혼만 잘 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육체도 병을 낫게 해서 육신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한 균형, 즉 영혼 구원만이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영혼 구원과 몸의 구원, 때로는 국가 환경까지 구원하는 전인적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역할을 감당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고. 전인적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은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우리 주의 종들도 보면요, 자기는 이렇게 밸런스가 잡혔다, 균형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도 인도하다, 뭐도 인정한다, 이렇게 되면서도 가만히 들어보면 뭐예요? 자기는 한분들이 치우쳐 있는 것을 많이 본다. 이게 예수님 목회라고. 말씀에 강한 능력도 나타나고, 할렐루야. 다음에 부활을 믿는 믿음의 능력도 나타나고, 또 뭐에 이렇게 신유와 긴주하는 그런 큰 능력 역사하고, 이런 사역들이 영혼을 전인적 구원, 전인적 살림의 역사, 전인적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의 뭐예요? 목회요, 치유 사역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귀신 쫓아내는 데로만 가고, 병 고치는 데로만 가고, 영혼 구원만 가고, 그 주님은 뭐예요? 복음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현세와 내세라고. 현세를 무시하는 복음, 현세도 복음화가 되고, 내세도 마찬가지. 뭐요?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만 잘 되는 복음은 땅에서도 잘 되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균형,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다 할 수 있는 거, 달란트 있는 거, 다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과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주의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을 따르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서운 독을 맞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소르는 정령 나으리라. 이런 균형 잡힌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 지역 복음화, 세계 온누리 복음화의 1등 공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약할 때 가만 대신에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선영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고 주 나의 모든 예수님 예수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오늘 예수님 얼마나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고 내세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지으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무더위 속에서 수고하고 바쁘게 일하고 땀을 흘렸지만 정말 오늘 하루만에 해도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사랑하며 정말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하나님께 전하며 하나님이 나타내는지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죽어나서서 이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쇠방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구정 잡힌 교인으로 성장이 되게 하시고 전인적 구원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영선의 바람아 부르라 복음의 바람아 부르라 힘차게 부르라 신명나게 부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부르라 부르라 온 세상 땅끝까지 부르라 부르라 이 시대를 깨우자 생기의 바람아 부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내 속에 있는 영역의 기도를 바쳐라 찬송의 바람 힘차게 부르라 힘차게 부르라 신명나게 부르라 신명나게 부르라 이 나라 대한민국 소주여 부르라 부르라 온전한 믿음 대자 부르라 부르라 한민족을 깨우자 신기의 바람아 부르라 잠자는 영성을 깨우라 확신과 기쁨 영적 찬송을 터쳐라 신명의 바람 힘차게 부르라 힘차게 부르라 신명나게 부르라 이 나라 민족 소주여 부르라 부르라 예수님 전파하자 부르라 온 교회를 깨우자 신기의 바람아 부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영역의 충만 생명의 말씀을 터쳐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하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은사로 강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축사하며 쇠방울을 말하고 정말로 뱀을 치매며 무슨 놈을 맞지는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소름 돋는 나는 신유의 능력까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손을 엄정정 남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함내세요. 희망 안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예
내게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어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아버지 나의 영 모든 백성에게 만민에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임하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소리를 부른다고 말씀하셨사. 내 자녀는 정의 이름을 젊은이를 부르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사한다고 말씀하셨 우리 한 분에게 안상을 주고